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11시에 이어서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사님은 금천구 금화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우리 김우곤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이 시간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 인간의 생가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도 함께 하시고 오후 시간도 피곤하고 나른한 시간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원하오니 부족한 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좋은 거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비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영적이지 않는 것들만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맨날 보는 게 부정적인 것만 봐요. 부정적인 것만 지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라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되는 게 더 많거든요. 아니요, 더가 아니고 안 되는 거는요 1% 2%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미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만 보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뭐요? 그 사람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 거야. 근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우리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뭐가 떨어져 있으면은요 그거를 줍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졌지? 이게 왜 그렇지? 이걸 막 분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가 떨어졌다. 이게 숙소에서 이게 강사실에서 나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컵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찌그러져 가지고 있는데 바닥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주웠게요? 안 주웠게요? 네,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기도원에 왔는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컵을 이렇게 쓰고 왜 바닥에 던졌지 하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컵은 남자가 버렸을까 여자가 버렸을까?
1시간 전에 버렸을까? 2시간 전에 어제 걸까? 오늘 걸까? 이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그런 원죄들이 있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앞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영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요,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요 6, 7개를 채워야 비영적인 것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아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남의 집 온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갈게요 하면서 사탄이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저도요 얼마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집사님이 오더니만 눈빛이 벌써 다른 거야. 벌써 이게 느낌이 뭐 다른데 와가지고 한참 있다가 찬송은 안 하고 막 크게 웃으면서 나중에는요 바닥에다 패패 침을 뱉는 거예요. 아니 카페트 교회가 카페트고 그러면은요 거기다 왜 침을 뱉어? 그래서 야 이거 저거 정상이 아니구나, 이상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듣는데도 막 안절부절하면서 새벽에도 그래서 그냥 나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막 웃고 막 난리.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요 거기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나가냐 하면서 그런다면은요 이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하면서 보혈 찬송, 예수 보혈로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찬송을 막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요 한참 찬송하니까 하나 그 찬송 좀 그만 좀 부르라고, 듣기 싫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듣기 싫다고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요, 그만 부를게요, 다른 거 할게요 하면서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 이렇게 하면 사단이 나갈 것 같아요. 막 더 막 성령 찬송 부르고 막 마귀 쫓아내는 마귀들까지 싸울지라 하면서 막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나중에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하면서, 아니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그 입에서 나온 게 당신이 뭐냐고 이러면서, 지금 그 집사님이 아닌 거야.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사탄이 막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나도 막 땀이 뻘뻘 흐르는데 아우고 이제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 막 나중에 한참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아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품을 막 이러면서 막 발발발 떨면서 그냥 싹 소리 지르. 나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 이러다가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했더니 나중에는요 정신을 차리면서 푹 하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모르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했는데 야 귀신 하나만 쫓아내는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보니까. 나중에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약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배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지배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성령님이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시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것 보면서 좋은 것 생각하면서 살기도 우리 인생이 너무 바쁜데, 어떤 사람들은요 맨날 그냥 돌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석을 캐세요. 설교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안 받고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목사님이 문법이 얼마나 틀린가 여러분 그런 거 발견하고 그러면은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요 여러분 문법이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몰랐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오빠는
이 말의 어순이 잘 안 맞는데, 왜냐하면요, 어떨 때는요 그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 영어는 생각이 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빨리 트랜스해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문법이 잘 안 맞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작정하셨잖아요. 내가 이번에 기도원 가야 되겠다, 가서 금식해야 되겠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먹었을 때 사탄이요, 그래 너 기도원 가서 강남 금식교동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 받고 하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남편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못 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다는 게, 금식 기도원까지 온다는 게, 기도의 동상까지 온다는 게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유혹,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결심하고서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요, 반면에 악한 영은 우리를 맨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은 유혹이 어떤 유혹인 줄 아십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물질에 대한 유혹.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면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도 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9개 가진 사람은요, 1개를 더 가져가지고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99개 가진 사람이요, 100개를 만들겠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밤잠도 자지 않고 100개 만들다가 죽은 사람들 여러분 많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그릇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건한 은혜로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항상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하면서 제 사역의 방향이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모습이 행복하는 것 같아요? 안 행복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라 그러면은 마이크 놓고 가는 거지. 근데 진짜 저는요 기뻐요. 행복해요. 뭐 인생을 항상 저는요 막 소풍처럼 막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어디든 부르시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어디든 가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뭐 아골골짜기나 빈들이나 뭐 시골이든 어촌이든 뭐 도시든 상관하지 않고 저는요 하나님 부르시면 스케줄만 맞으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 사역지에 가서 그냥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면서 거기는 몇 명 모여요.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쁘게 만나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만난 그런 사람들을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번의 여러분의 오늘 만남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의 짧은 만남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여러분도 저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행복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 기쁘게 신앙생활 하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살아가세요. 기쁘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늘 강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요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들 다 버립니다. 나중에 사람 되면은 그때 가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든 물려주든 그때 가서 해야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도 자녀들은 번듯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지네들은 지 인생 지네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권사님이 뭘 나중에까지 그렇게 그런 생각까지 가지냐고. 그렇게 하지 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재산 자녀들에게 절대 남겨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집도 두 채, 내가 알기로는 두세 채 있는 것 같아. 땅도 많어. 그런데 자녀들도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도 다 잘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러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도 얼마나 정정하시는데, 그런데도 돈을 절대, 항상 돈이 지갑에 보면은요 막 그냥 사임당 누나가 그냥 거기서 가득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보면은요 얼마나 돈도 잘 쓰고 그냥 그 섬기는 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할 것 없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열심히 해요. 권사님한테 그러죠. 권사님이 돈도 하나도 없으면 며느리들이 와서 그렇게 잘할 것 같아요? 그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했더니 안 할 거라고.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대요. 어떻게, 사모님 이제 나이가 또 많이 먹어가는데, 나도 이제 샘도 흐려가는데 이제 남은 재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본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잘 지혜롭게 어드바이스를 해라. 그래서 물론 자녀들도 다 살 만큼 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디언들은요, 자녀들을 키워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인디언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장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커서 성장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자기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 한 달에 학비가 250만 원이라네.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나 깜짝, 영어 유치원인가 된대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말이 서울이지만 서울 제일 끝자락인데 거기서 어떻게 무슨 250이죠? 목사님 싼 거예요. 저쪽에 가면은 저 동네는요 뭐 350다고 막 그러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막, 아니면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거야. 자녀들이 이렇게, 아니 유치원 다니는데 벌써 유치원 한 달 월삭금이 250만 원이고 그것만 들어가야겠어요?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키워도 나중에 보면은요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다 클 것 같죠? 큰 것 같죠?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에게 네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15년 전에. 그랬더니 65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다시 뒤에 5년이 지난 이제 10년 뒤에 네 부모님이 얼마만큼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65세는 많고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물어봤더니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 명문대,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그런 스카이인지도 몰라요. 명문대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최근에 물어봤더니 너희 부모들이 얼마만큼 살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60이면 적당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녀들의 바람대로 얘기하면은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다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바라는 그런 마음이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이제 키울 만큼 키웠으면은 할 일을 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부모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뭘 기대하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지만은요, 주님과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끝까지 같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요, 남편을 얼마나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끼리니까 그래 얘기해 봅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자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도 그냥 너무 상냥하고 나이스하고 예쁜 그런 여자하고 분명히 결혼했는데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군 칠수인 같아, 우리 아내가고. 얼마나 거세든지 그냥 얼마 전에는요, 가면서 그냥 방구를 뻥 끼우면서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저를 붙잡다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더니만 본인도 미안했는지 그냥, 아니 어떻게 완전히 그냥 남성화가 돼가지고, 우리는 요즘에 그냥 나이 60 넘으니까 연속극만 봐도 눈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갈수록 더 세가지고 막 군인 출신, 여군 무슨 특전사 출신처럼 막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고,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녀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도 그냥 좀 방목하면서 키우세요. 그냥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냥 너무 하지 말고 기도원 끌고 오는 거야. 야, 할머니 기도하러 가는데 가자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쫙 풀어놔 버리는 거야. 이 안에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야, 여기가 다 네 놀이터야 하면서 그냥 부르면서, 야성처럼. 저도 자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해요. 나한테도 자녀에게 소중한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게, 죄송해요,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34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저를 이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저에게 3살 된 딸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연말이 다가온 그때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밖에 나가면은요, 막 우리 딸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요, 세상이 다 암흑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내 딸을 더 예뻐하면서 더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데리고 가셨나 보다 생각하면서 나는 한국이 싫었어요. 난 한국 떠나면 한국 안 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 2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니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고국에 보내서 제가 섬기는 교회 청빙을 받게 만들고, 지금은 교회를 섬기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방목했어요.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다. 우리 딸은 너무 그냥 막 이게 자기 셀프 컨트롤을 잘하면서 이게 타임 매니지먼트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지가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이제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지 엄마 닮아가지고 아침잠이 많아. 저는요, 지금 평생 동안 새벽기도 하면서 저희 아내가 저를 깨워본 적이 없어. 오늘 새벽기도 가면서도 지금 설교 듣고 있을 거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기도 갈 때마다 여보님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가야죠. 그러면은요, 5분만 3분만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고 얘기했더니, 얼마 전에는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새벽기도를 했더구만,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안 나와? 일어난 거 봤는데 안 나왔냐고 했더니,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다 거기서 잠자버린 거야. 하여튼 우리 아들이 지 엄마를 닮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언젠가는요, 깨워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을 딱 맞춰놓고, 아빠 엄마 내일부터 너 안 깨워준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큰 소리는 빵치는데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알람을 탁 끄더니 계속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깨우지 마라 그랬더니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10시까지 7시 반부터 움직여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럼 10시가 되면 갑자기 막 후다다다다다 막 왜 그러냐고 왜 그랬더니 10시 됐는데 왜 약간요. 아빠가 얘기했잖아. 어제 엄마랑 다 얘기했잖아. 너 깨운다. 괜찮아. 뭐 늦으면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지. 한국 자기 가야 되는데 오늘 뭐 발표할 것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막 가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지가 알아서 다 일어나. 죄송해요. 저는요 제 자식들 자랑할 만한 적은 아닌데 그러나 제가 한국에 청빙돼서 올 때 우리 아들 대학교 2학년 우리 딸 고등학교 2학년 다 놔두고 그냥 왔어요. 니네들이 알아서 지금부터 살아. 운전 둘이 다 하니까 운전 알아서 하고 다니면서 살아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비행기 우리 집사람보다 한 주 먼저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우니까요 이게 스튜어디스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티슈 좋은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쓱 주고 가더라고. 보니까 더 많이 울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도 남자가 계속 우니까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우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아들은 뭐 대학생이니까 그런 대로 괜찮지만 딸 고등학교 2학년을 두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리던지.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 자녀들을 절대 그렇게 교육 못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맡겼어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손으로 이렇게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 지네들끼리 나왔으면요 미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마약, 마리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막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없으니까 더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키웠으면 절대 저렇게 못 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주시고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잘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다 키워놔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키워놔도요 그냥 여우 같은 그런 여자들이 와가지고 다 가르치자잖아요. 우리 며느리가 이 설교 들으면은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여우라고 그러는가? 며느라 절대 너한테 여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말도 몰라요. 잘 못해요. 근데 국제 연애를 하더라고. 갑자기 막 연애를 하면서 막 그래서 왔더니만 우리 교회 청년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영어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미국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인 거야. 그래서 너 your girlfriend? 그랬더니 야, 너 받아볼래?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hello 딱 그랬더니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 연재예요. 딱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오빠하고 사귄 지 한참 됐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사귄다고 그래서 에이 뭐 사귀기야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겠지 그러면서 했더니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요 결혼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요 그때까지만 생각해도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들은 첫째는 한국말도 한국 문화도 다르고 미국에서 이렇게 안정되게 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전격적으로 하더니 여러분 지난달 10월 9일 날 결혼했어요. 제가 우리 며느리는요 저희 교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쭉 봤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나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아무리 아들 잘 키워놔도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다 여러분의 것 아니야. 그냥 다 가로채가 나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런데 우리는요 맨날 어떻게 기대를 가졌냐. 내가 요 며칠 전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했더니 받으면서 그러니까 아빠 왜 전화했어? 그러는 거야. 야, 아빠가 너한테 전화하는데 왜 전화했냐가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아닌데 근데 왜 전화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더구만. 아니, 아버지가 전화했으면은 아빠 전화하시냐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게 주어진 그런 저 왼수 같은 남편, 그래도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너무 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빠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0이 넘어서도 아직도 자녀들에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60살이 넘어서 자녀들을 생활비 대주는 나라를 따졌는데요, 일본이 8%가, 어른들 가운데 8%가 60이 넘어서도 자녀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용돈을 대주고 돈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8%. 그런데 홍콩은 11%가 자녀들에게 60이 넘어서도 자녀들을 책임지다는. 그럼 우리 한국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88% 이상이 60이 넘어서도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 책임져주고 용돈 주고 필요하면 모든 걸 다 대주고. 우리는 끝이 없잖아요. 용돈이 뭐예요? 결혼 다 시켜가지고 집 반쪽 내가지고 결혼시키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애들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전혀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 뭘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물론 그들에게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맨날 뒷바라지 다 하고 그래도 부모에 대한 그런 생각은요, 여러분 60 되시면 우리 부모들은 가도 괜찮겠다, 이게 자녀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들이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은요, 심플하대. 손이 딱 들어가는 그런 구멍을 뚫어놓고 원숭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 안에다 넣어놓으면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냄새를 맡고 난 다음에 손을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그것을 집어가지고 빼려고 그러면요, 손이 커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계속 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만 놓으면 살 수가 있는데 못 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바랄 수 있겠냐? 여러분이 지금 60이면요 앞으로 40년 더 삽니다. 10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바라요? 여러분 100살이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80이야 같이 늙어가.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돌아다니고 있지만은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같이 뭐가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80도 마찬가지고 100살 때 되면은요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 여러분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스스로 똥 쌀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1살짜리 똥하고 100살짜리 똥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완전히 인생 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 내가 100살까지 살되,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말고, 암도 걸리지 마시고, 못쓸병도 걸리지 마시고, 정신도 흐려지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잎이 청청한 푸른 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습성들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못된 습성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래야 네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손을 놔라, 손을 펴라. 우리는 자녀들만 붙잡잖아요. 물질만 붙잡으면서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조그만한 그런 집 한 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 여러분 입주하기 전까지의 그 기쁨과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주 딱 해가지고 보면은요, 그때부터는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해가지고 막 25평 30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창회 갔는데,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영자가 나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했고 못생겼는데 이번에 50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갔다, 그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우리 집이 코딱지만큼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입술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기점해서 153일을 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6월 달이 됩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53 감사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153 감사 축제가 시작이 되면요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 매일 헌금, 매일 전도입니다. 그래서 구호를 외칩니다. 항상 예배가 끝나면 우리 다 같이 구호 준비, 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서 대표 기도자들도 항상 153 감사 축제를 지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로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면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기도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다리를 건강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요양병원에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그제도 내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또 사경을 헤매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바로 앞에 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런 믿음의 경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취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려 옛것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 오늘 4장 22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습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그런 불신자들 틈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든 그런 우리의 옛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 간다는 것은요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행하는 그런 옛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그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에서 그 뒤에 17에서 19절에서는요 옛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허망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허무함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요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될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투자한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께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의 삶은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에게 닥친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혼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해졌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 때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우리 가운데 입어야 된다. 4장 23절 24절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의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얘기를 했을 때요,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의 삶은요 우리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데반이 죽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바울의 모든 백그라운드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내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삶을 그 마음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살아지 말아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멘 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큰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 간음, 이것만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영적 영향을 입히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이 신앙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구는 살구인데 아주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생겼는데 근데 그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빛 좋은 게살구와는 반대로 내면 깊숙한 곳까지 안전히 변화된 그런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호텔에서 나오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그냥 얼굴에 막 붕대를 감으신 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봤더니요 말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인데 보니까 뭐냐면요 성형외과 와가지고 이거를 막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이게 막 칼자국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얼굴을 고치기 때문에 가만히 옆에서 봤어요. 이렇게 컨닝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다 이쁘더라고. 보니까 고쳐서 이쁜 게 아니라 이미 안 고치는데도 이쁜데, 여러분 안 이쁜 사람들은 성형외과 안 갑니다. 이미 다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고쳤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래서 저 정도면 안 고쳐도 되겠는데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고치나 그러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뻐지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외적인 모습의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내면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내면을 위해서, 여러분 외면을 위해서, 외적인 것은 위해서는요 성형도 하고 미장원에도 가고 그냥 보석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내 내면 세계에 들어있는 그런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쌓여가지만은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선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고 취할 것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을 네가 버려야 된다. 진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을요, 하얀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해라, 거짓을 버리라. 26절 말씀 보니까 한을 품은 그런 마음을 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있잖아요. 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한,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민족인가?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네가 버려야 될 것은 한을 품는 그런 마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겠죠. 세 번째는요, 28절 말씀이니까 도적질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 도둑은 물질만 도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도적질합니다. 더 큰 죄입니다. 그것도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버려야 될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을 네 입 밖에서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말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하는 게 진짜 그냥 뽀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 옆에 가기 싫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지가 잘난 것처럼 잘나지도 못하면서 막 잘난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요,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며, 31절 말씀에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거짓, 분노, 도적질하는 마음,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떠드는 것, 악에 가득 찬 말,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원까지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잘못이다 생각하면은요, 그냥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냥 홀가분하게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취해야 될 것, 그것은요, 이웃과 더불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빈궁한 사람에게는 구제하고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를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에게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요,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람을 우리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서 많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형에게 그냥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형, 아니 같이 난 쌍둥이인데도 이제 금방 이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인 거예요. 형,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장자를 나한테 팔 거야? 지금 배고픈데 장자를 팔고 안 팔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팔 테니까 하면서 그냥 일단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타향살이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그 가운데에서 언제 형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나중에는 돌아오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받고 나중에 형 예세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원수같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요, 용서하는 얼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형으로부터 용서받고 난 다음에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과 용서가 담기는 얼굴은 보고 보아도 아름다운 그런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글에 그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농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보는데, 농부가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요,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냥 평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평화스럽고 온화하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촌장님께서는 가난한 농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너무 그렇게 얼굴이 온화한 그런 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농부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무거운 그런 그 짐이 우리 가운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이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너희 있는 제 짐을 모든 것을 내려놔라, 맡기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옛 것을 버리라, 지나왔던 그런 과거를 버리라. 이 사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는 때로는 너무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 것은 버리고 과거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놓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남편이 처한 그런 상황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런 자녀들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아름다운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고 사임없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오늘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저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녀들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수술시켜 주옵소서. 잘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내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긍정적인 말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세워주는 말 강남금 기도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 기도의 동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정자들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서 다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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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의 주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 헌금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크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저녁 예배는 6시 반에 우리 저기 요나하우스 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도 5시 반에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섬기는 교회 가서 충성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주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부유한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복, 육의 복, 생활의 복, 자손의 복, 손이 닿는 곳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만 몸부림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은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안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치의 병, 희망이 없는 질병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앞에 믿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손 위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것들은 다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서럽게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치유될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도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물려갈지어다.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직장도 풀릴지어다. 태문도 열릴지어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지어다.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꼭 응답의 복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것은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강남금 식기돈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러니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험버리시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주님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부족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수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나 옛 습관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